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승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것도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없다. 그런데 나머지 11일 오순절을 기다리는 사람은 더더욱이나 없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님이 가신 행적은 우리에게 믿음의 모범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 회복하고 이 땅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거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냥 마지막 40일을 이 세상 여행 다닌 게 아니고 몰라서 착각의 신앙을 가졌던, 여론을 쫓아다니면서 믿었던 그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일일이 가르쳐 주시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네요. 맞네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이 띄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 제자들을 일일이 40일 동안 하고 예수님이 당부를 하시는 것이 뭡니까? 너 이 세상 정치에 눈 돌리지 마라. 제자들이 자꾸 그 얘기를 해요. 언제 우리나라가 정권이 바뀌고 다 좋은 사람이 생기고 이렇게 됩니까? 그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알아들으십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봐도 결론이 그거예요. 성령이 하시죠. 성령이 하시죠. 그래요. 유식한 얘기 아주 라틴어를 우창하게 하면서 솔라 피데, 솔라 글라시아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어이구 저거 대단한 것 같다. 그 얘기는 다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얘기 한다면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기에 할 수 있도록 하시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된 사람입니다. 아,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이제 내가 여태까지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고난이 없구나, 능력이 없구나. 여러분 모두 신앙생활 하시면서 절감하는 그것이 뭐예요? 능력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내가 밟힌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된다는 것들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뀌었습니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바뀌었습니다. 이들에게 임하시니까 살려고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요. 왜 그럴까요? 미쳐서 그런 겁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신자는 성령이 임함으로 신자임이 입증이 됩니다. 교회 다닌다, 예배당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입증이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 입증이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내가 믿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확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다녔어도 있다고 치고 참 놀랄 노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다고 치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참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정말 분노하고 그런 마음들이 들게 됩니다. 자, 왜 신자는 성령이 임함으로 신자임이 입증되는가라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가만히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이미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기 가서 오시옵소서 믿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일하십니다.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 입증이 되지 않은 사람은 그걸 무시하게 돼 있죠. 이게 성령이 당신에게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이상한 꿈 꾸고 와가지고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꿈만 꾸지 마시고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자꾸 죄책감이 드는 거 있어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 내 속에서 자꾸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뭔 생각만 하면 튀어올라와요. 누구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당신한테 권고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해준 거하고 안 해준 거는 엿장수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그때부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이게 돼 있어요. 그게 점점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거 에휴 괜찮아요 이렇게 해갖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증거가 있다. 그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이다. 그런 자다라고 자기가 확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믿으면 성령이 임하세요.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일하세요. 그 역할을 잘 성숙하게 여러분들이 그 영감이 어린아기처럼 성장해서 날마다 그 타령이 아니고 성숙함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 성령이 임했다, 임마누엘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상한 말로 내가 듣지 않던 말을 하면은 젊은이들은 굉장히 그런 거에 용어에 빨리 익숙합니다. 임마누엘이다.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 알죠?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할렐루야는 많이 하는데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아멘은 계란 까먹다가도 아멘 하는데 아멘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 중독됐습니다. 임마누엘은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아멘. 자,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여러분 잘 살펴보시고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의 실패가 뭐 때문에 그렇게 되었느냐. 교회 다녔는데 수십 년 다녔는데 이 아줌마는 세상에 그 동네에서 가장 악랄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처럼 안 되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성경대로입니다.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됐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거를 권면한다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3장 16절. 자,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자기 안에 살아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다음 표준세 번역입니다.
성령이 계세요? 이건 질문이죠. 너 성전인 줄 몰라? 이거는 질문입니까? 책망입니까? 책망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은근히 아나? 모르나?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입니다. 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하고 동행하셔. 주님이 나한테 주의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어. 인도하셔. 이 확증을 가진 사람들은 별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맞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이 당신 안에 거하는 것을 모르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는 성전인 것을 모르고 사냐?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지요? 자, 17절을 보십시오. 17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데, 이건 누구든지, 내가 오늘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그거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한다고요? 성전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멸하신다는 말을요, 멸망시킨다라는 걸로만 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이 멸하신다는 얘기는 기운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약해진다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자꾸 성도로서, 성전으로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거슬리면 자꾸 뭐가 돼요? 더럽게 해요. 나를 약하게 만들어요. 기운 빠지게 만들어요. 분별이 안 돼서 세상으로 들어가면서도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꾸 기운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어도 안 돼요. 부르짖음 자체가 안 돼요. 주님이 그 기도를 이름까지 알게,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탄식하는 기도요. 그 기도를 주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죠. 탄식하는 기도를 너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임마누엘의 역사를 모른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기운 빠진다는 거예요.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해요? 너는 그런 것이 아니면 너는 버리운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요, 미쳐가지고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더니 이게 딱 바뀌니까 이 사람이 정말 미쳐가지고 늘 말씀을 드리는 마태복음 26장 18절 그 앞에 뭐라고 해요? 잡혀가서 아그리빠 왕,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예요. 그거보다 더 높은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 다음에 부임한 사람은 베스토예요. 그 베스토 앞에서 포승을 딱 이 결박을 당하고도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 결박당한 거 말고는 당신들이 나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이 결박당하면 살려주세요, 그 사람들 앞에 그래야 돼, 마땅한 건데, 이것 빼고 당신은 나 같은 생각, 나 같은 마음, 나 같은 행복, 나 같은 즐거움 이거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렇게 못해요.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소아시아를 이렇게 쭉 다니다가 예배소에 가게 됐어요. 그 예배소에 도착해서 예배당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길 간 거예요.
거길 가보니까 이상해. 그 교회가. 자,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2절이죠.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뭐가 되어 있냐 하면, 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아볼로예요. 아볼로인데 이 말 수완도 좋고 또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아볼로 정말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세례 요한에게 배운 것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가보니까 굉장히 아는 거 많은 것 같은데 이상한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해. 그래서 딱 집어내는 거죠. 성령 받으셨어요? 임마누엘 하신 거 아십니까? 이걸 물어보니까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령을 알지 못하고 하는 신앙생활,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를 못하고 하는 신앙생활, 지난주에는 그런 겁니다. 오늘은 성령과 교제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신앙생활이 힘든 것이 어떤 것이냐? 내가 세상과 싸우는 싸움을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물들이 내게 들어와서 세상화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될까요?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했어요. 들은 적도 없어요. 또 내가 본 적도 없어요. 내가 그런 체험도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에 보면 두 종류의 신앙생활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파야. 대부분 은혜파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죽을 뻔에다가 살은 사람이에요.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분들이 여러분 대부분 모르는 사람도 문제지만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이 더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지금 보십시오. 2단, 3단. 이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정리가 안 됐어요. 정리가. 이거 안 되다 보니까 대부분 자기 주장이 엄청 셉니다.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점점 누구 어디 가서 할 수가 없어, 신앙생활이. 주님은요, 은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은사대로 쓰시도록 하는 것인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교회를 박살을 내요.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어떤 변화를 원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주님은 그것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1차 성전, 주님이 성막시대에서 성전시대로 첫 번째 성전을 누가 져요? 솔로몬이 져요. 그 솔로몬 성전이요, 이스라엘 멸망과 함께 다 부서지게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게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다 뺏겨가지고 그게 부서져져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몽땅 가지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술 드시다가 망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전이 왜, 이 솔로몬의 성전이 왜 망합니까? 말씀드렸죠? 에스겔을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를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그냥
이거는 취미지, 종교지, 이런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딴 데 가서 오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거구나 라고 한다면 그 구멍으로 들여다보는 신앙생활, 속을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계속 가보세요. 여러분도 말라요. 힘들어져요. 그걸 보는 거예요. 24장로들이 어떻게 하는지, 예배당 분위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태양신을 섬기고 있고, 또 동방요배 이런 거. 에스겔서 8장엔 여기 이거를 쫙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레스 왕이 가서 너희들 그 신에게, 나에게 이 고난을 준 거는 그 신이 축복해 준 거다 하고 보내주는데, 그 보내주니 그냥 포로 귀환이 아니죠. 성전 지으라고 다 대줘요. 가서 못해. 같은 동족끼리 싸우다 보니까, 신앙인들끼리 싸워요. 싸우다 보니까 못하고 있다가 그거를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을 완성하죠. 그 성전 건축이 또 무너져요. 야, 짐승들도 주인을 안다. 당나귀도, 밥 주는 당나귀도 그 주인을 안다. 그런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어쩐 일이냐? 너희가 두려움이 있냐? 공경함이 있냐? 한번 돌아보십시오. 진짜 믿는다면은, 우리가 있다고 치고가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 거다는 거죠. 헤롯 성전이 다시 지어집니다. 세 번째로. 그 헤롯 성전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죠?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람들은 다 멋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보시면서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2장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둘기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간다. 제일 고단수는 주는 거 아무것도 없이 돈을 받아내는 거예요. 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돈 받아내. 여러분, 그게 뭘까요? 고동사기예요. 고동사기. 여러분, 하나님을 팔아서 뭐를 한다,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반드시 바뀌는 게 있어야 돼요. 주님은 그거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 이거를 목적으로 오는 게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키워라, 이거 위해서 헌신하라는 거지. 자꾸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은 교회 재정은 많아요. 많은데 살아나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자꾸 어떤 사람이 나와요? 서로 딜을 하려고, 하나님 내가 이거 줄게, 나 이거 줘,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성결의 영, 지혜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내 성품과 내 감정으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자꾸 공고하시고 책망하시고 바꾸시려고 하세요. 이거를 느끼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예전처럼 오기가. 성령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매도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세상의 등불이 되기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임마누엘 하신 분들이 이 교회에
지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 1장 23절의 말씀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살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망가진 영혼, 잘못된 모르는 신앙, 이거를 살려주는 곳이 교회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임마누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세요. 나하고 함께 하세요. 이거를 여러분, 이게 안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꼭 여러분이 찾아오시든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꼭 이 말씀을 되새김질 하셔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내가 임마누엘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인 곳이 이 교회가 임마누엘의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성령이 계시면과 성령이 계시지 않을 때의 상황들을 성경엔 이렇게 안내해 줍니다. 성령이 계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다 아는 말씀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내 지갑에 넉넉한 돈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든든해요. 그렇죠? 내 마음이 어때요? 자신 있어져요. 당당해져요. 그게 돈 힘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당당해지는 법, 이 세상에서 당당해지는 법, 자신 있어지는 법 뭘까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이 권력도 없으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돈이 있으면 당당해진다니까요. 권력이 있으면 당당해진다니까요. 그리고 편안해요. 이리 와봐. 누가 뭐라고 해도 갖다 차를 들여받아도 여러분 벤츠를 받았어요. 550 시리즈를. 그러면요 우리 차는 손에다 갖다 줘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없는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여기 수표 한 장씩 탁탁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왜? 당당해져요. 왜? 있다 이거지. 또 아는 사람도 많아. 권력 있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당해요. 아, 그거 물어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도. 그렇단 말이죠. 그래요. 돈 없고 백 없고 지식 없고 기능 없고 그러면 어떻게 당당합니까? 당당할 수 있는 법 딱 하나 있어요. 악기를 발동시키는 겁니다. 오기. 그래 어떻게 될지언정 가서 받는 거죠. 그게 오기예요. 그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당당해질 수 있는 방법,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들한테 양심의 가책을 자꾸 주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생각나게 하세요. 아, 그렇게 말씀하셨지. 목사님이 그랬지. 항상 목사님,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목사들을 이용하세요. 그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내가 알게 될 때 내 안에서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권능을 받았다 별다는 건 아니지만 어깨가 펴집니다. 이거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쭈그러들어요. 거기다가 착해. 백도 돈도 지식도 기능도 없으면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 더 보너스로 얹은 게 착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눈도 못 떠요. 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으세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케 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권력 있는 사람과 여러분 같이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눈이 떠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의 백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뭘 받아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당당하게 주님 이게 필요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는요.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리워지면 정말 비참해집니다. 수십 년 비도 소용없어요. 책망하세요. 세상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책망하세요. 이거를 못 듣고 꼭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한다면 나중엔 욕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도와준다고 시험 들어요. 주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세요. 어디로요? 영화롭게 하시려고요. 빛을, 등잔을 밑에다 두지 않는다. 너를 세우려고 하는 거야. 위에다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비록 시작하는 사람들은 적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쫓아오면 몇 년이 못 돼서 예전의 사람이 아닐 거예요. 이거를 바꾸면 여러분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부르신 자에게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원롭게 하시는 성령이 하세요. 신앙생활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 나타내심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자, 성령이 계시지 않거나 방해를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2장 7절에는 사람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면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생기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때부터 펄펄 뛰기 시작합니다. 이게 미쳐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확 다른 사람,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들어오시지 않았다면 어떤 거예요? 생기가 안 들어가면 시들시들 약해지고 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로마서 8장 9절 이 말씀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걸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있다고 치고가 됩니다. 교회 안에도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죠. 교단도 그렇습니다. 자유주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철학을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착한 일 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꾸 밀고 가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림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래요. 이 성경은 왜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 성령을 모독이라고 하는 원래 말은요, 성령을 모독한다. 모독한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욕하는 거죠. 인정을 안 하는 거. 여러분들이 여기 왔는데 나를 안 봐요. 네가 뭔 목사냐. 이렇게 하는 게 최고의 수치죠. 그죠?
최고의 수치예요. 성령이 계신데 네가 뭐냐 하는 식의 삶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독이라는 원래 단어는 회방이에요. 회방. 인정하지 않고 얘기를 했는데도 안 받아들이고 제멋대로 하는 거. 그게 뭐예요? 회방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함 받지 못해요. 여러분 한 번 성령을 맛보고 세상으로 간 자들에게 주님 어떻게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돌이켰다 할지라도 막 그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권고했는데도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꼭 돌아와요.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시는 분들을 보면 망가져서 와요. 정말 속상해요. 그거 얘기를 들으면 좋겠는데 안 듣고 그러다 보니까 신체적으로, 재산상으로, 인격적으로도 많은 트라우마를 가지게 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이것이 여기 보십시오. 다음에 4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6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육신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지 않으니까 육신에 있는 사람이다. 육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영혼이 죽은 자다. 동물과 같은 존재로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살려야 되는 자로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교통할 수가 없다는 게 영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나 통하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은 안 통하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자, 이 사람은 생각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게 돌아가지가 않으니까요. 시스템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삶의 방법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반대편에 서게 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내 방법을 써야 되는 대적점에 서게 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방법으로 살 수밖에 없죠. 주님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자꾸 얘기해요. 아, 나 귀 달렸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실 때 내 영혼이 살아서 주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길이 되고 답이 되고 무기가 되고 능력이 되고 이게 돼서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영적 싸움에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8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정리합니다. 성령이 나의 삶을 주관하게 하십시오. 신자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신자는 내 목적 야망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신자는 성령에 이끌려 삽니다. 성령 제일 신자가 무서워해야 될 것, 제일 무서운 것은 저는 주님과 떨어지는 것이 제일 무서워요. 영감이 조금만 사라져도 주님 앞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 다시 그 회복하려면 쉽지 않아요. 예민합니다. 성령님과의 관계,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줄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당장 옵니다. 그거 안 깨고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교제,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계세요.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어떤 것인 거를 아신다면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첫째, 아도나이 카도시 하셈. 여러분, 아도나이 이 얘기 기억하십시오. 제호바, 여호와를 원래는 제호바가 제대로 된 발음이에요. 여호와. 여호와를 안 불러요. 그 사람들은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도나이 카도시 하는 것은 거룩하다는 뜻이거든요. 하, 이 지시대명사, 저, 그 뜻이고, 셈은 이름이에요.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가 아도나이 카도시 하셈이에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정신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거룩하게 하실래요? 옷 빼입고 양복 입고 하면 거룩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걸 실천하는 것은 구별입니다. 구별이에요. 구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깨어나지 못합니다. 어저께 구별하지 못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 어떻게 구별해요? 율법이요 613개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모세 오경이 거기에서 뽑아낸 것이 613개인데 하라, 하지 말라 이걸로 나눠 있죠. 자, 하지 말라가 365개, 하라는 248개 해가지고 하라와 하지 말라를 하는데 그거를 날마다 율법으로 그걸 외우고 앉았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지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 중심에 계시도록 하시는 방법이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가르치신다고요. 성령이 뭐 하신다고?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뭐 하신다고? 책망하신다고요. 성령이 뭐 하신다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요.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권능 주신다고요. 예배당만 왔다 가지 이게 안 되면요 집니다. 구별하세요. 시간 구별하시고 오늘서부터 이 성령 강림 13가지를 하라고 숙제를 냈어요. 첫째는 출발과 함께 하가해라. 말씀 묵상하십시오. 적용하려고. 두 번째,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으십시오.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모르는 것 질문할 것을 여러분 올릴 수 있는 질문하시든지. 세 번째는 카톡방에 아멘만 하지 마시고 개소리 잡소리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는 나에게 주신 은사예요. 그걸 읽고요 느낀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믿음 안에서 느낀 것이 있다면 여러분도 써서 올려보세요. 딴 사람들한테 전해보십시오.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구별된 생활 해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으로 다 하는 거, 세상 안 믿는 사람 다 하는 그거 말고요. 믿음의 생활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티쿤 올람이다. 티쿤 올람은 개선하라라는 뜻입니다. 개선할 게 뭡니까? 기준 없는 사람은 개선도 할 게 없어요. 기준이 없는데 내 마음대로지 뭐 기준. 잘못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준. 이것을 갖춘 사람만 개선이 됩니다. 개혁해야 됩니다. 교회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바꿀 게 뭐 있습니까? 그대로 쭉 가면 됩니까?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후주파. 이 후주파는 담대하라는 거예요. 자, 아까 애 없고 돈 없고 지식 없고 기능 없으면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이 객기 부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까? 그 후주파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는 것이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설 때 진리는 용기가 납니다. 진리에는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성령께 이 생활이 우리 안에 되어지고 문제가 되는 것들을 주님께 물으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상담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이 땅에서 성령 충만 삶을 이루셔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